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오늘 제목은 모세의 실패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갖은 그런 경험을 다 했고, 참 이 하나같이 별난 이 백성들을 함께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패와 좌절은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일들은 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혼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정의롭고, 또 먹이는 일도 하나님이 먹이셔야 부족함이 없고, 그 지켜내는 일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모세도 오늘 말씀해 보면 또다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도 실패를 반복했고, 오늘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치명적인 실패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실패는 어떤 실패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살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이 시기는 어느 때쯤일까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38년에서 40년째가 되는 그 첫 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역했던 날,
그 이후로 바로 40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을 어느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에 가면 다 죽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였던 바로 그 거역한 사건이 지난 지 40년째 해가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아론도 죽게 되고 모세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전 세대, 이 출애굽 1세대에 막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이다가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말씀과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인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을 눈앞에 탁 마주하고 재출발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정말 나타난 가나안 땅의 시련,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이 가나안 땅의 입성, 그리고 그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제는 청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푼 마음들,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의 있었던 그 삶을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의 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런 바람과 기대와 희망으로 잔뜩 부풀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좋은 이점으로 남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반대로 사기가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이제는 한 시대를 수놓았었던 그 영웅 리더의 존재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게다가 또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까지 이 광야를 맴돌도록 했던 그 실패의 기억이 도사려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위기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이스라엘의 이 회중 가운데에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바로 이 느리바 사건이라는 좋지 않은 이 신호탄으로 이 이스라엘의 재출발, 재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느리바 사건이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구나. 이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도 별 다를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이 바로 모세의 폭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재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모세도 오늘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여전히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있어 확실한 그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자리, 그곳에서 다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잘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미워한 자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먹지만 정작 그 미워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미워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에는 좋은 말이 잘 안 나갑니다. 남편도 또 아내도 항상 속을 썩이는 것으로 속을 서로 썩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전혀 어떤 새로운 것이나 또 처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 곳에서 우리는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불만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뭐가 없다, 부족하다, 왜 우리를 채워주지 아니하는가, 이전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어떤 날에는 음식으로, 어떤 날에는 물로,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물을 내놓으라는 그런 억지스러운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요구는 이러한 불만을 넘어서,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들의 말들이었기 때문에,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로 삼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고 끊임없이 시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해석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도 전혀 이러한 점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습에는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악한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모세 때문일까요? 모세가 잘 인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잘 접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일까요? 그동안의 민수기를 살펴봐서 잘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렸던 그런 모세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모세의 책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도 아니었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 1세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굶주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갈증 속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세의 기적만 보았고 그 기적만 자기들의 마음에 남은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말과 행동으로 그 후손들, 다음 세대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빈속을 채우는 만나와 메추라기,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이 삶의 전부라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뿐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2세대 후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장소를 바로 나쁜 장소, 나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씨도 뿌릴 수 없는 황폐한 곳,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변에 깔려있는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것, 이 황폐한 것들로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또 그것만 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나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들이 전가되는 그런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삶의 불평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아주 척박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분, 그곳에서 일어나 재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역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무너진 지점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실패를 딛고 재출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반대로 성공한 면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과 이 다툼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엎드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툼의 자리, 그 불만이 가득한 장소를 떠나서 모세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광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지는 영광, 구하는 바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모세의 실패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있어서 절반만 지켰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은 것까지는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바위 앞에 다 불러 세워놓고서는 그간에 참아왔던 화를 내었습니다. 너희들은 반역자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어야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또 명령으로 그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2번을 쳐서 물을 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번을 쳐서 물이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인해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솔함을 범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2번 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백성들의 반역적인 분위기 정도는 자기 수준에서 처리할 그런 문제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을 모세 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믿고 싶어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너희들의 눈에 보여주어서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이 아니라 단지 명령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눈이 아닌 마음에 새기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켜도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물을 터뜨려서 너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지만 그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는 길이 험난하고 또 우여곡절과 그런 여정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그곳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달려가는 동안에 나의 힘도 나의 능도 아닌, 그리고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실 그 공간을 남겨두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 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항상 은혜로 일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구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황폐하고 쓰디쓴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이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을 그들에게 드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깨어 살도록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펼쳐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나타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